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새해의 문턱에 서면 우리는 늘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개입되는 결정적인 순간,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계획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63년 마틴 루터킹 목사의 한 문장이 미국 사회의 거대한 벽을 흔들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증오와 차별이 일상이던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라는 비전을 현재로 끌어온 영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총이나 권력이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전염된 거룩한 꿈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세상이 도저히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와 후회에 발목 잡힌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사람의 시선은 언제나 미래를 향합니다. 과거가 지배할 수 없는 사람, 미래의 소망을 오늘로 가져와 사는 사람을 세상은 결코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은 소유를 초월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무소유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과 지식, 명예를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보는 사람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도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비전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자유롭게 투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치 수용소의 비극을 통과한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목숨보다 귀한 가치, 곧 하나님의 꿈을 붙든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 안에 살아 숨쉬는 영원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은 청년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베르딜은 85세에 불후의 명곡 아베 마리아를 남겼고 괴테는 80세가 넘어서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꿈은 노화를 막는 유일한 영적 항산화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심어두신 꿈은 육체의 쇠퇴를 넘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전염되는 것입니다. 내 야망의 목록을 지우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채울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위대한 항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며 걷는 길에는 반드시 시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시련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빠른 성공의 지름길을 택하고 싶은 마음, 정직보다 편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꿈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유혹은 우리의 꿈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꽉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두 손을 펼 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벼랑 끝처럼 보이는 길이라도 나아가는 믿음, 그 순종의 자리가 기적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대중목욕탕에 가면 종종 이런 문구를 보게 됩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2026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요셉은 인생을 해석하는 특별한 시력을 가졌습니다.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의 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과 노예 생활을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조각이 모여 구원이라는 퍼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습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드라마를 위한 반전의 장치일 뿐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의 꿈의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공 이후에 형들을 용서했고 한민족을 살리는 섬김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높은 곳에서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 생명을 살리라는 청지기적 소명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요셉의 고백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의 50-20 비전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와 눈물 그리고 작은 성공까지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마침내 아름다운 선으로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시대는 지났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이 이루고 싶은 소망과 꿈과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 꿈은 내가 이루고 싶은 야망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거룩한 꿈을 품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새로운 한 해 2026년도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